소개받은 이동영 목사입니다. 존경하고 또 아끼는 우리 후배 목사님이신 우리 권형민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는 이 교회, 제가 이제 두 번째입니다. 전에도 한번 와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밤에 중요하지만 무거운 주제, 또 무겁지만 중요한 주제,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근성으로 알아서는 안 되고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고 경배하는 하나님에 관한 교리입니다. 교리라고 말하면 좀 딱딱한 감이 있습니다. 교리. 근데 교리라는 말은 순 우리말로 하면 가르침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교리의 종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가르침의 종교죠. 그래서 다른 말로 이것을 말씀의 종교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말씀의 종교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아주 치밀하고 정교한 가르침의 체계를 가진 종교입니다. 그래서 종교학적으로 분류를 해도 우리 기독교는 고등 종교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등한 종교는 교리 체계가 성립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리 체계가 없기 때문에 가르침에 의존하지 않고 100% 기복에 의존하죠. 가르침이 없는 종교는 기복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웃 종교들도 있지만 고등한 종교라고 했을 때의 첫 번째 조건은 일관되고 치밀한 교리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분명한 예배 대상이 있고 또 예배 대상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가르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당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면 신령님께 복채를 바치고 빌어라 그래요. 그러나 신령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무당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지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고 성경의 가르침이 있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배우고 또 가슴속 깊이 명심하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주제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인 삼일체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말하면 삼위일체 교리죠.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오늘 좀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하나 찾아보겠는데요.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 한 본문만 우리가 찾아서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신약 성경 302페이지가 되겠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우리가 찾아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자, 다 찾아주신 줄 알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두 번째 편지를 보내고 그들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면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작별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간구와 축복 인사를 하면서 편지를 끝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은 사실은 많은 바울 학자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 사도가 창작해낸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가 예배 가운데서 성삼위 하나님께 돌리던 성호와 감사와 찬양을 바울이 여기서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예배를 드릴 때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또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초대교회가 예배 가운데서 삼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던 공동체였다는 사실을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마지막 인사가 우리에게 입증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삼위의 하나님 내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 수요 기도에 나온 우리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오시는 성령님의 크신 능력과 위로와 축복과 은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아주 중대한 그 교리 앞에 오늘 밤에 직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것이 오늘 밤의 주제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삼일체 교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배 대상이신 하나님에 관한 교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이 아니고 반드시 이해하고 짚고 넘어가야 되는 교리인 것이죠. 신비라고 해서 얼렁뚱땅 넘어가면 안 되는 교리인 겁니다. 그래서 이 교리는 우리는 장로교인들이지만 장로교인들만 믿는 교리가 아니고요. 이 교리는 모든 그죠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기독교, 그리스도교라고 하면 이 교리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 교리를 믿고 안 믿고는 기독교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교리지 교파를 규정짓는 교리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 장로교인들은 예정교리에 대한 그저 강조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믿지요. 그래서 그것을 유난히 강조하는 교파가 우리 장로교 교인들입니다. 장로교는 하나님의 전적인 전지와 예정과 작정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웃 교회인 예를 들면 감리교회나 순복음교회는 그렇게 예정교리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정교리를 강조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이단 정통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정교리라는 교리는 우리가 장로교인들이 사랑하고 아주 존중하는 교리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만큼 감리교인들이 그렇게 존중하고 강조하는 교리는 아니죠. 그러나 삼일체 교리는 그런 교리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교리를 믿고 고백하면 기독교이고 이것을 믿고 고백하지 않으면 기독교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교리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교리 중에 교리. 그 교리라고 다 같은 교리가 아니라 교리에도 그죠? 교리 중에 교리. 즉 교리에도 높낮이가 있습니다. 교리도 등급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 교리를 교리 중에 교리라고 해서 근본 교리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근본 교리. 근본 교리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근본 교리라고 해서 라틴어를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 라틴어 모르시니까 제가 자신 있게 써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근본 교리에서 이걸 독트린 교리. 독트리나 푼다멘탈리스라고 합니다. 근본 교리. 푼다멘탈이라는 근본 교리. 혹은 시베, 이건 시베는 라틴 말로 혹은이거든요. 시베, 독트리나 에센디. 자, 에센디. 본질적 교리. 그래서 삼일체 교리를 기독교의 근본 교리 내지는 뭐라고 한다고요? 본질적 교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근본 교리에 해당되는 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삼일체론이죠. 그게 근본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라틴 트리니타스. 삼위일체론이죠. 이게 근본 교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 그죠? 기독론. 이거는 이 크리스톨로 이게 이제 근본 교리죠. 그래서 삼위일체론과 그리스도론은 기독교의 정체성과 사활을 결정짓는 근본적인 교리인 겁니다. 이거는 교파의 성격을 규정짓는 교리가 아니라 다른 종교로부터 기독교의 정체성과 본질을 규정짓는 교리이기 때문에 삼일체 교리를 뭐라고 한다고요? 근본 교리 내지는 본질적 교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리는 대단히 중요한 교리이고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기독교가 고백하는 보편교회의 신앙이고 교리인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예배 대상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삼일체 교리는 기독교의 근본 교리 내지는 본질적 교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을 할 겁니다. 복음서 읽어보면 우리가 요한복음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사마리아 땅을 가시다가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에서 이제 여인과 예수님께서 나누시던 대화가 뭐냐면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느냐 이런 걸 묻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근데 옛날에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정통 유대교가 있었고요.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교는 정통 유대교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자기들의 독자적인 성전을 지어서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를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교라고 해가지고
이단시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사마리아 교를 믿었고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었죠. 근데 사마리아 교의 성전이 어디 있었는가 하면 그리심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들의 조상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이다 이러면서 예배를 어느 장소에서 드려야 되느냐 이런 것을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답변하시는가 하면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죠? 참으로 뭐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우리가 조금 신경 써서 마음에 새겨보면 이것은 예배 대상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이 간섭과 습관만으로 예배 드리는 행위는 참다운 예배의 행위가 아닐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려를 표명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대상에 대하여 무지하고 알려는 관심조차 없으면서 예배에 열심을 기울이자고 말하는 것은 이게 심히 우려할 수밖에 없는 주장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예배 대상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그분에 대한 명확한 지식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요청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 대상에 대해서 알아야, 그죠? 알아야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그분께 바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믿는다는 게 뭐죠? 자, 믿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게요. 믿는다는 게 뭐냐 물어보면 다 다르게 대답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교리적으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저는 교리학자니까요.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면 이게 이제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처음에 뭐가 필요한가 하면 그 믿음이라는 게 성립되려면 노티티아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지식이라고 그래요. 지식. 뭐라고요? 지식이 필요해요. 지식이. 대상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리고 단지 지식만 갖고는 안 돼요. 그 지식에 대한 뭐가 필요해요? 동의가 돼야 된다니까요. 이걸 아센수스라고 합니다. 아센수스. 동의가 필요해요. 동의가. 그 대상에 대한 지식이 있고요. 거기에 대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생길까요? 그리고 나면 피두치아, 신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피두치아가 생겨요. 이걸 신뢰라고 합니다. 신뢰. 자, 거듭 말하면 대상에 대한 지식이 있고 거기에 대한 동의가 그죠? 형성이 되면 그리고 나서 뭐가 형성된다고요? 신뢰. 그리고 나서 뭐가 형성되는가 하면 오베디엔치아, 순종이라는 것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죠? 순종입니다. 오베디엔치아. 예쁘게 써야 되는데. 오베디엔치아. 순종이죠. 그러니까 지식이 있고 여기에 대한 동의가 있고 그럼 뭐죠? 신뢰가 형성되면 비로소 뭡니까? 그 대상에 대해서 순종하게 되는 거죠. 이게 너무 당연합니다. 생각해 보면. 자,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예. 이강주 집사님. 자, 이강주 집사님 여기 계세요. 자, 이동영 교수가 오늘 밤에 1시에 이강주 집사님의 집에 전화를 겁니다. 그래서 집사님 제가 할 말이 있는데 좀 나와 주실래요? 이러면 나오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된다고요? 안 됩니다. 왜 못 나오죠? 이게 모르잖아요. 몰라. 지식이 없지 않습니까? 이동영 교수에 대한. 모르지 않습니까? 지식이 없고 여기에 대한 동의가 없는데 어떻게 나와요? 그죠? 그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우리 딸한테 전화해가고 야 얘야 아빠가 지금 급한 일이 있는데 너 좀 나와라. 아빠가 지금 나한테 부탁할 게 있다고 12시에 제가 전화를 하면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겠죠. 안 나올 겁니다. 잠잔다고.
뭐 밤중에 아빠 전화 걸어가지고 말이야. 막 잠 오니까 자 내일 이야기하면서 끊겠지. 어쨌든 그건 그거지만 나올 수 있겠죠. 걔 왜? 지식 있고 동의가 되고 신뢰가 있으니까 아빠가 나오라면 나올 거란 말이죠. 자, 그런 것처럼 이 믿음은 이 네 가지 차원을 갖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차원이 함께 있을 때 뭡니까? 우리는 믿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는 믿나이다 했을 때는 이 네 가지 차원이 뭡니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 또 의문스러운 표정을 짓고 아니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 예수님에 대한 그 지식에 동의가 되고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고 그랬기 때문에 뭡니까? 그분의 말씀에 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야, 너 지식적으로 믿지 마. 이 믿음은 무조건 믿는 거야 라는 말이 사실 맞는 말이 아니다. 믿음 안에는 뭐의 차원이 있다? 지식의 차원이 들어있다니까요. 지식의 차원이 없이 믿을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네 가지 차원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죠?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뭐 이 네 가지 차원이 들어와 있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예배 대상이신 그분에 대하여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그죠? 인식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일체 교리의 이해와 이 교리를 교역하는 일과 이것을 아는 일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가 그죠? 우리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이 삼일체 교리는 우리 예배 대상인 하나님에 관한 교리입니다. 그리고 이 삼일체 신앙은요, 한 분 하나님, 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나 이슬람교와 우리 기독교를 뭡니까 구분짓는 중요한 교리이지요. 우리는 유대인들을 만나서는 삼일체론을 갖고 그분들과 함께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유대인들 만나서 기도할 때는 성부 하나님에 관한 기도를 갖고는 함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유대인들이 같이 우리가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의 전통은 아주 풍요로운데 유대인들을 만나서 우리는 함께 기도할 수가 있어요. 성부 하나님께 바치는 기도와 더불어 우리가 유대인들과 함께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만났을 때는 성자 예수님이나 성령 하나님에게 바치는 기도를 가지고 유대인과 함께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뭐 성부 하나님, 일위일체 하나님만을 믿고 신앙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나 지금이나요. 유대의 전통에서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으로 믿는 것은 불가능하죠. 유대의 전통에서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분은 뭡니까? 그죠? 성부시죠. 그죠? 그것이 유대의 신앙적 전통이고 예배적 전통입니다. 제가 유럽에 있을 때 오스트리아에서 공부하고 목회를 할 때 제 친구 중에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제 친구 유대인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악기 장사예요. 바이올린과 첼로를 팔아서 아주 부자라고 지 말로 부자라더라고. 처음에 만났을 때 해갖고 있는 건 부자 행색이 아닌데 지 말로는 부자라더라고요. 해갖고 있는 행색이 뭐냐면 아주 물론 외모를 갖고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되겠지만 하여튼 부자 행색이 아닌 겁니다. 그냥 뭡니까 짙은 밤색의 어떤 흐름한 잠바 차림에 청바지도 아닌 것이 기지바지도 아닌 것이 어디 돈 주고 어디 골라 입으려고 해도 힘든 어디서 샀는지 모르는 그런 바지를 입고 하여튼 그 야릇한 색깔의 운동화를 신고 그 운동화도 참 찾아서 사신을 하고 힘든 그런 운동화를 신고 그리고 처음 만났을 때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 말로는 부자라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나하고는 이제 그렇게 이제 아는 것도 많고 해서 대화도 많이 하고 또 한 번씩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이랬습니다. 그 유대인이죠. 유대교인이고 유대인이죠. 근데 이제 나한테 어느 날 이러더라고. 야, 너 그 교회 공동체 혹시 내가 도울 일이 있으면 나한테 부탁을 하면 네 친구인 네가 부탁하니까 도와주겠다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를 평소에 했어. 아주 근데 선량한 마음을 가진 좋은 친구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국에서 한 자매가 아들하고 이민을 왔어. 그 자매가 돌싱인데 이제 어린 아이하고 그때 걔가 초등학교 1학년인가 아이하고 이민을 온 겁니다. 보통 이제 이민을 오면 그 지역 교회를 나와요. 왜냐하면 이제 지역 교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예배도 드리지만 그 지역에서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도 제공해주고 또
어려운 일도 도와주기도 하고 교회 공동체가 그 여러 가지 또 직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도움도 받을 겸해서 이제 지역 교회를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나왔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있다가 이제 해외 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이 좀 필요한 거죠. 통장을 만들고 마이너스. 한국에서야 뭐 그래도 어려우면 돈도 빌려지고 하지만 거기는 해외 생활하면서 돈 떨어지면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통장 이런 게 있으면 요긴 하죠. 그래서 이제 은행에 가서 이제 만들러 갔는데 안 만들어지는 거죠, 그게. 왜냐하면 여러분 언제 뭐 서너 달 돼갖고 어느 은행 직원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우리가 그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 4개월 됐는데 마이너스 통장이 안 만들어지니까 울상이 돼서 왔어. 그래서 목사님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다 내 친구가 떠올랐어. 그 참 상황이 좀 딱하고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아. 내 전화를 했지. 그래가지고 야 이런 일이 있는데 좀 도와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보내래요. 내 유대인 친구가. 그 보냈어 그 다음 날. 그래가 아침에 갔다. 오후에 전화가 온 거야. 그 자매가 나한테 전화가 왔는데 난리가 난 거야. 막 목소리가 막 방방 뜨고 와 목사님 친구 짱이더라는 거예요. 막 은행에 나타났더니 뭐지 보고 막 지점장이 바로 튀어나왔더래. 그래가지고 여기 오늘 웬일로 오셨느냐고. 그러니까 이야기를 했대. 한국에서 내 여자친구인데. 이거 마이너스 통장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했더니 막 밑에 있는 부하 직원을 부르더니 바로 지시를 하더래. 만들어주라고. 그걸 바로 만들어 온 겁니다. 아주 마이너스도 아주 넉넉하게 책정을 해가지고 일사천리로 다 해결이 됐더라고. 그래가지고 뭐냐면 내가 물었지. 야, 네가 오스트리아 은행에 얼마나 돈이 있길래 네가 한마디 하면 외국인이 온지 몇 달도 안 된 외국인이 그렇게 마이너스 통장을 그렇게 만드느냐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오스트리아 은행에는 몇 푼 없대. 지 돈이 몇 푼 없대. 지 대부분의 재산은 스위스 은행에 가 있대. 우리가 말하는 스위스 은행 비밀 계좌 그죠? 거기에 있다는 거야. 오스트리아 은행에 몇 푼이 없다는 거야. 그래 몇 푼이 없다는 그 수준이 대단한 거죠. 그래가 그때부터 이제 로맨스가 시작된 거야 이게. 이 친구가 이제 이 친구가 내가 몰랐는데 우리 한국의 레이디들에 대해서 자매들에 대해서 환상이 있더라고. 어떤 게 있느냐면 일단 근면하고 근검하고 아주 알뜰하게 살림을 산다는 거야. 두 번째 남편과 자식 근사를 그렇게 잘한대. 이 친구도 그 돌싱이거든요. 자기 전부인이 그리스 여자였대. 그 특정 민족을 갖고 뭐라면 안 되지만 자기가 살았던 그 그리스 여자가 사치스럽고 돈만 밝히고 아주 그 자기 말로는 뭐라더라 그 처먹는 것만 좋아하고 그랬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러더라고. 잠언을 인용하더라고. 현숙하지 못한 여인하고 사느니 움막을 짓고 혼자 사는 게 낫다고 하는 말씀이 있대. 그 말씀을 따라서 자기가 아주 그 장렬하게 이혼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돌싱으로 있다가 이제 우리 자매를 보고 이 마음이 이제 막 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내가 이제 얘를 오랫동안 내가 알고 지내니까 내가 알잖아요. 괜찮은 친구야. 어디 부자 티 하나 안 내고 성실하고 한결같고. 그래 이왕이면 그죠? 그래 그 뒤부터 이제 로맨스가 시작됐는데 일단 그 부인에게 환심을 살려고 하니까 그 아이에게 너무 잘하는 거야.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학교에 데리다 주고 데리고 오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수학도 가르쳐주고 영어도 가르쳐주고 독일어도 가르쳐주고 유대인이니까 아는 것도 많아 박식하고 그래갖고 교과 수업 지도도 다 해주고 그게 이제 그 자매한테 환심을 살려고 열심히. 그래 내가 그걸 보고 내가 생각했지. 아니 이 친구는 내가 오래전부터 아는데 괜찮은 친구야. 인생관도 괜찮고. 근데 이 자매는 또 한국에서 혼자 되어서 왔으니 이왕이면 잘 됐으면 좋겠더라고. 담임 목사 입장에서 잘 되면 좋을 것 같아. 안 될 이유가 없어. 애도 그렇게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물어봤지 자매한테. 내가 그 친구네 옛날부터 내가 알던 친구인데 어떻느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싫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야. 내가 왜 싫은데요? 내가 물었어요. 내가 그만하면 내가 괜찮다고 여겨지는데 외모도 괜찮고
무엇보다 그 조화 성품이 내가 오랫동안 내 지켜봤는데 괜찮은 친구야. 왜 싫으냐 물어봤더니 그 재산도 꽤 있고요. 목사님 저는요 재산 많은 거 다 싫어요. 제가 돈 보고 결혼해가지고요 한국에서 불행했는데 이제는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하고 결혼할 거래. 돈 보고는 안 할 거래. 그 재산 다 필요 없는 거래 자기는. 그래 내가 물어봤어. 그 정도면 뭐 괜찮은데 인생관도 또 바르고 왜 싫으냐 그랬더니 자기는 걔가 머리숱이 없거든요. 머리 벗겨진 남자가 싫다는 거야. 와, 그래가지고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거를 내가 내 친구한테 전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게 순간적으로 혼동이 오더라고. 근데 이따 전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왜 싫어하는지를 알아야 뭐 대책을 세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가서 야, 네가 그 머리가 벗겨진 게 싫단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나보고 뭐라는 거 하느냐 하면 그녀에게 전해달래. 머리를 심겠다고. 심겠다고. 그래서 내가 가서 머리를 심는다는데요. 이랬더니 뭐라고 하느냐. 심는 머리는 의미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하면 내가 강의를 못하니까 하여튼 그랬는데 결론 알고 싶은 분들은 다음에 한번 저를 불러서 차 한 잔 사세요. 그러면 이 스토리가 어떻게 결말을 보게 됐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그런데 나보고 이제 이 유대인 친구가 진짜 이제 김치국물을 마시면서 내보고 그러다가 자매하고 결혼하면은 자기가 예배도 안 늦게 매일 자기가 데리고 갈 거고 예배도 쉽게 말해 주일 성수 열심히 할 거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게 할 거고 자기가 또 내 공동체 일에 대해서도 아주 열심히 돕겠고 이런 이야기를 나한테 하더라고. 이 친구가 대화를 나눠보면 자기는 기독교란 종교가 아주 좋대요. 좋고 자기는 진보적인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세보다 위대한 선지자라고 해도 자기 문제가 안 된대. 자기 신앙 정세에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된대.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 메시아라고 하면 모세거든요. 모세입니다. 모세보다 예수님 위대하다고 해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데 이 친구가 기독교 모든 교리가 다 이해가 가는데 근데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교리는 진짜 이해가 안 간대요. 그 교리 들으면 머리가 딱 아프다더라고. 그게 무슨 교리다? 삼일체 교리. 그게 삼일체 교리입니다. 유대인들은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 이전이나 예수님 당대나 예수님 이후 오늘날까지 뭡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이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대나 예수님 이전이나 예수님 이후나 오늘날까지 삼일체 신앙을 가지기가 쉽다 어렵다? 대단히 어렵다. 불가능하다. 자, 그런데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한 가지가 제기가 되는 겁니다. 자, 초기의 초대교회 교인들이 다 뭐다? 유대인들이다. 자, 유대인들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유대인들이면 어떻게 철두철미하게 유일신 신앙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근데 철두철미하게 유일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뭡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그죠? 유일하시고 동일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예배 가운데 예배의 대상으로 삼아서 기도와 경배와 찬양을 바칠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이 여기에서 제기되는 거죠. 합리적인 질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이 일이 어떻게 벌어졌느냐? 이것에 대해서 오늘 밤에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복잡한 이야기 다 집어치우고 그냥 지극히 단순화시켜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핵심만. 제가 박사학위가 삼일체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박사. 제 전공이 하나님. 그래서 제가 이제 장래 꿈이 있다면 한번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미카엘 천사와 함께 삼일체론을 갖고 토론을 한번 붙어보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만만치 않은 상대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미카엘에게 지상의 삼일체 박사와 천상의 천사장과 한번 그 삼일체론을 갖고 토론을 한다면 재밌겠죠.
옆에서 아브라함도 지켜보고, 그죠? 다 관람을 할 겁니다. 물론 한국인 신자들은 저를 응원하겠죠. 자, 근데 어쨌든 이 문제가 오늘 밤에 좀 생각해 볼 문제인 겁니다. 왜 유대인들이 철두철미하게 일위일체론자들인 유대인들이 어떻게 초대교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되었느냐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단순히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단순하지만 이것은 정확한 내용일 겁니다. 물론 이걸 갖고 복잡하게 쓴 책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책을 읽어보시기는 힘들 것이고 또 읽어본다고 큰 의미는 없는 것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범주 안에서 단순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의 신앙과 전통에 따르면 누가 인간을 구원하죠? 인간을 누가 구원합니까? 유대의 전통에서는 누구만이 인간을 구원하죠? 하나님만이 인간을 구원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누가 삼으시죠? 하나님께서 삼으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고 그분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유대교의 정통신앙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초기 교회의 그 교인들은 처음에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들이 무엇을 경험합니까? 무엇을 경험하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경험하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곁에 와 있고 그들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됐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죠?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했던 겁니다. 그 주님을 만난 추억, 예수님을 만난 기억과 경험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실을 그들은 경험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들 속에 와 있는 것은 자신들의 신앙의 현실이었습니다. 그죠? 관념과 이론을 따지기 이전에. 그랬으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예수님 그래서 올라가셨습니다. 그죠? 올라가셨는데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원래요. 그 영향력이 강한 어르신이나 지도자가 갑자기 우리와 같이 있다가 안 계시면 어때요? 굉장히 섭섭하죠. 그리고 제가 이런 경험이 있어요. 우리 할머니가 계셨는데 우리 할머니가 굉장히 호랑이 같은 분이셨어요. 카리스마가 대단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땠는 우리 가족들이요. 한 1년 이상 정신적인 공황 상태가 되더라고. 아니 장례식 할 때는 몰랐는데 집에 돌아와서 할머니의 방에 할머니가 안 계시니까 그때부터 와, 이 공허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 그 공허함과 이 어떤 이 공황 상태는 굉장히 오래 지속되었는데 1년 이상 같은 거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늘 같이 있다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으니까 우리 공동체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라나타 찬송이 언제부터 나오게 되는지 아십니까? 올라가고 나서 10년 뒤에 나온지 아십니까? 언제부터 나왔을까요? 올라가자마자 바로 나온 겁니다. 그게 간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하늘을 쳐다보고 올라가자마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좀 더 우리가 그 뉘앙스를 살면 어서 오시옵소서요. 어서 오시옵소서. 엊그제 올라갔는데 하늘을 쳐다보고 맨날 그렇게 했을 정도니 그들의 뭡니까? 정신적 공황과 공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건 우리나 그들이나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얼마든지 그것은 그럴 거라고 공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초대교회 교인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 근데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경험했어. 그죠? 그 유대의 전통은 뭡니까? 하나님만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 그리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셨어.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살게 되었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다면 여기에서 자연스러운 질문이 제기되지 않았겠습니까? 자, 인간의 머릿속에는 논리적으로 기본적으로 3단 논법이라는 게 머릿속에 있잖아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셨어. 그럼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 이게 아주 단순화시키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어. 그러면 예수님도 뭐? 하나님이시다. 자, 그래서 성부와 성자가 뭡니까?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이 초창기부터 형성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것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럼 성령님은 왜 하나님이냐 이거죠. 자, 올라가셨어. 그때부터 마라나타 찬송을 불렀네. 예수님 우리 곁에 안 계시니까 힘들어. 주님이 늘 계시다고 우리 곁에 안 계시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교인들이, 신자들이. 그러다가 뭡니까? 오순절 뭐야?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그들은 성령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깨닫게 된 거죠. 뭘 깨닫게 됐느냐? 예수님이 우리 곁에 안 계신 줄 알았는데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 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공동체 속에 이미 와 계시더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때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하시던 그 말씀을 상기했겠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언제나 내가 여기에 와 계시는 거죠. 아멘. 그 사실을 뭘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경험한 겁니다. 그랬을 때 두 번째 질문이 제기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 그게 이제 첫 번째 해결의 두 번째 질문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죠? 우리 공동체 속에 매개하신 분이 누구라고? 성령님이라 이거야.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매개는 말입니다. 같은 종류들끼리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은퇴를 하시고 은퇴를 하시다 보니까 외로우셔가지고 우리 여동생이 아버지가 외롭다고 개를 한 마리 사왔어. 개새끼를 한 마리 샀는데 그 녀석이 뭐냐? 시쭈라는 아세요? 시쭈? 근데 그 녀석을 사왔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막 그 녀석 너무 이뻐하셨어요. 그 녀석 이름이 빵순인데 빵순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렇게 이쁘게 키우시더라고. 진짜 그냥 금지 오겹처럼 키우셨어. 그러니까 이 빵순이 녀석이 어떤 착각에 빠졌는가 하면 아버지 다음에 자기를 넘버 2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다 자기 밑에는 다 아래 끝들이야. 그 아버지만 이렇게 쓰다듬을 수 있고 만질 수 있지 다른 식구가 머리에 손을 대는 거 만지면 이게 막 이 성질을 그렇게 부립니다. 감히 너긋따위가 내 머리를 쓰다듬어 이런 막 그런 그 이제 그 녀석이 앙칼지게 그러니까 이쁘다 보니까 우리 그 조카가 욕실에서 발을 씻고 나와가지고 발을 닦고 나서 맨발로 그 녀석 머리를 썩 한번 문댔어. 이렇게 썩. 그게 어떻게 됐을까요? 손으로 만져도 지랄을 떠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됐느냐 하면 지랄을 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내가 그때 알았다니까. 뭔 개지랄이란 말이 왜 나왔는지 그때. 참. 이제 그렇게밖에 표현을 못 하겠더라고. 그건 개지랄이었어. 개지랄. 그죠? 개지랄의 대구 사투리가 지랄 발광이라고 합니다. 개지랄은 표준어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놈이 막 지랄을 하다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지 성질이 지가 못 이겨가지고 뭐냐 중풍을 맞아서 뒤로 넘어져. 눈을 까디짓고 막 거품을 물면서 뒤로 넘어진 거야. 끌떡끌떡 숨이 넘어가는 거야. 중풍을 맞은 거예요. 와, 걔도 중풍을 맞더만. 성질이 지랄 같으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비호처럼 뛰어나와가지고 이 빵순이 코에다가 인공호흡을 했어. 나 살다 개새끼 코에다 인공호흡을 하는 거야. 그때 처음. 내가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섬세하고 사랑이 넘치는 분인지 그때 알았어. 그래가 코에다가 인공호흡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차에 실어갖고 동물병원으로 간 겁니다. 그 의사가 보더니 우리 아버지 보고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의사 선생님이. 어르신 응급처치를 기가 막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했으면 벌써 얘는 뭐야? 벌써 오기 전에 죽었대.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치료를 받고 온 겁니다. 받고 왔는데 이 중풍을 심하게 두들겨 맞으니까 이게 안 돌아오더라고. 그 몸을 많이 떨더라고. 그래 우리 아버지가 그 녀석한테 진짜로 그렇게 지극정성 간호를 하시더라고. 그래 아버지의 그런 지극정성 간호로 인하여 그 녀석 6개월을 더 살고 죽었어요.
죽다 보니까 아버지가 어디 뒷산에 갖다 묻었는데 비만 오면 나가셔. 어디 뭐 뒷산에 어디 뭐 떠내려가는데 묻어놨는지 비만 오면 주섬주섬 챙겨 입고 나가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시름시름 이렇게 이제 의욕 없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우리 여동생이 이제 이게 안 되겠거든. 아빠가 저렇게 하니까. 그래서 우리 여동생이 개 갖고 받은 상처는 개 갖고 치유를 해야 된다 해갖고 한 마리 더 사온 거야. 그게 뭐냐? 말티스를 샀는데 아니 나는 그때 알았어요. 개라고 똑같은 개가 아니더만. 개도 개마다 뭐가 달라? 인격이 아니지 뭐야. 경격이 다른 거야. 와, 이 말티스 이놈은 아주 자기가 개새끼라는 사실을 평소부터 인식하고 아주 겸손하게 모든 식구들을 밑에 자기가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죠? 아버지에게 그렇게 사랑을 받았지만 우리도 잘 섬기는 그런 아주 훌륭한 경격을 가진, 그래서 그 녀석 이름을 행순이라고 지었어. 우리 아버지가 행순이. 그래서 행순아 하면서 잘했어.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아버지가 이제 그 놈도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돌보시더라고.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가 어느 날 나보고 이런 말씀하시더라고. 동명아 행순이를 보니까 죽은 빵순이가 생각난다는 거야. 그러면서 행순이를 보니까 죽은 빵순이가 우리 옆에 와 있는 것 같대. 그거는 말입니다. 지금 행순이가 누구를 매개하고 있는 거예요? 행순이가 누구를 매개하고 있노? 빵순이를 매개하고 있다니까. 행순이가 죽은 빵순이를 지금 아버지 앞에 우리 가족들 앞에 매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개는 개를 매개한다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나를 보고 동명아 너를 보면 죽은 빵순이가 생각난다 이러면 그건 내가 뭐란 말이요? 그죠? 내가 개아들이란 말이에요. 개아들. 개지랄 떠는 개아들이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내가 개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께서, 그죠? 하나님의 독생자를 공동체 매개하셨어. 성령의 경험을 통해서 뭡니까? 예수님께서 현존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고 깨달았어. 그렇다면 성부, 성자가 하나님이라면 성령도 뭐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매개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루터는 이걸 역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이 루터의 그 말을 괴테가 파우스트에서 인용하죠. 그 유명한 라틴어입니다. 네모 콘트라 데움 니시 데우스 입세. 이 유명한 말인데,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게 루터가 말인데 괴테가 파우스트에서 인용해요. 이게 뭐냐면 네모 콘트라 데움 니시 데우스 입세. 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니시 데우스 입세, 만약 하나님 자신이 아니시라면, 자 다시 할게요. 만약 하나님 자신이 아니시라면 그 누구도 하나님에게 대항할 수 없다. 다시 할게요. 만약 하나님 자신이 아니시라면 그 누구도 하나님에게 대항할 수 없다 라는 말입니다. 루터가 이 말을 어디서 했는가 하면 십자가 사건을 묵상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뭡니까? 하나님에게 대항하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가운데서 루터는 이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반론으로 제시한 것이 아니라 무한한 감사와, 그죠? 감격 가운데서 이런 표현을 썼던 겁니다. 만약 하나님 자신이 아니시라면 그 누구도 하나님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하나님을 말리실 수 있는 분은 누구만 말릴 수 있다? 하나님만 말릴 수 있죠. 그죠? 성령님은 누구시죠? 아들을 공동체에 매개하신 분이죠.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 와 계시는 분이죠. 그죠? 그리고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 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뭐라고 하죠? 성경 보혜사라고 하죠. 보혜사는 뭡니까? 보호해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스승, 그죠? 보혜사.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때까지 교회의 영으로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아닙니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낙심될 때는 누가 대도를 바치시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도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 성령을 그들이 경험하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공동체에 매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부터 성령도 뭐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그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초창기부터 뭐 예배 대상이 누구셨다고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 교회 예배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 성자를 보내주신 성부께,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하셔서 이 세상에 성육신하신 성자께, 그리고 뭡니까? 당신의 그 크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독생자를 사람이 되게 해주신 성령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초기 교회의 예배였던 겁니다. 그것을 입증하는 바로 중요한 자료가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그 말씀이죠. 예배 가운데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경배되고 찬양되었다는 사실을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마지막 인사말이 우리에게 그것을 입증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초기 교회의 성도들은 유대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구원의 경험이 하나님을 삼위로 고백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은 우리가 삼일체 신앙이 왜 초기 교회에서 예배 대상으로 삼위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게 되었느냐에 대해서 매우 복잡한 내용을 아주 알아듣기 쉽게 단순화시켜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빵순이 행순이 생각하고 계지랄만 생각하면 안 되고 그건 설명하려고 그런 것이지, 어떤 분들은 다 하나도 생각 안 나고 목사님이 욕한 것만 생각하고 그런데 욕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자, 그래서 초기 교회는 처음부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으로서 고백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초대 교회의 예배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볼까요? 사실은 삼일체 교리가 교회의 공식 교리가 되는 것은 언제였는가 하면 4세기에 와서, 그죠? 4세기에 와서 공식 교리가 되면 325년이죠. 자, 325년에 니케아라는 곳에서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 삼일체 교리가 교회의 공식 교리가 됩니다. 공식 교리가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래서 삼일체 교리가 4세기부터 교회 교리가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뭐냐면, 자,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보십시오. 삼일체 교리가 4세기 때 형성이 되고 나서 교회가 삼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일까요? 아니면 예배 가운데서 찬양되고 경배되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찬양을 모으고 정리해서 해설을 붙인 게 삼일체론일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거든요. 이건 후자입니다. 교리가 먼저 형성된 게 아니고, 교리가 먼저 결정된 게 아니고 뭐예요? 교회가 원래 뭡니까? 삼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왜 이게 교리화 작업이 됐느냐 하면, 예배를 잘 드렸는데 일부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삼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4세기 때 뭡니까? 이것을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께 드리던 경배와 찬양과 기도를 모아서, 그죠? 교리 형식으로 정리해서 치밀하게 해설을 붙인 것이 바로 삼일체 교리의, 그죠? 정립이지, 교회가 삼일체 교리를 정립하고 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이 아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죠. 사실은 이 삼일체 교리가 320년 니케아에서 이게 공언될 때까지 굉장히 많은 혼란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겁니다. 이런 전문적인 이야기를 꼭 해야 되느냐 싶은 생각도 드는데 오늘 밤이 밤이니만큼 그 이야기도 좀 해보죠. 저 같은 신학자에게나 들을 수 있는 이야기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이 325년을 전후로 해서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지금은 이집트에 속한 도시죠.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이 알렉산드리아 교구가 그 당시에 굉장히 큰 교구예요.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교구가 알렉산드리아 교구입니다. 여기 이제 신자들도 많았고 이제 그 아주 중요한 교구였죠. 근데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이 문제가 발단이 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게 뭐냐면 알렉산드리아에 그 당시 고위 성직자가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주교고 한 사람은 장로야. 알렉산드리아의 장로가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리우스. 뭐라고? 아리우스 장로. 아리우스가 있었어요. 아리우스가 있었어요. 이 사람 장로입니다. 그리고 주교는 누구냐면 아타나시우스입니다. 뭐라고? 아타나시우스. 이 두 고위성직자가 이 예배 가운데서 누구에게 찬송을 바쳐야 되느냐, 누구에게 기도를 바쳐야 되느냐를 갖고 논쟁이 시작된 겁니다. 여기서 문제는 아리우스가, 여기서 아리우스 장로는, 여러분 여기서 장로라는 것은 우리 그 교회에 있는 김 장로님, 박 장로님 그런 장로가 아닙니다. 김 장로님, 박 장로님 이런 게 아니라 고위 성직자야. 그리고 주교급의 고위 성직자인데 아직도 교회사에서 이게 아직 규명이 안 돼 있어요. 주교와 장로직이 어떻게 다른지, 주교와 장로직 중에 어떤 역할 분담이 있었는지, 누가 더 높은 성직자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해결인 채로 남아 있습니다. 자료가 너무 없거든요. 어쨌든 둘이가 양대 어깨라고 보면 돼. 알렉산드리아 교구의 두 고위 성직자예요. 탑2. 그 중에 한 명이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이셔.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예수님께 찬양하고 기도를 바치고 성령님께 찬양하고 기도를 바치는 것은 뭐? 우상숭배라고 그런 거예요. 우상숭배. 그죠? 그 아리우스는 뭘 원한 거예요? 기독교가 유대교가 되기를 원한 겁니다. 그죠? 하나님 한 분이신데 어떻게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신 분이야. 우리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데 그 선지자들처럼 이렇게 그의 영을 보내셔서 사로잡으셔서 구세주로 입양한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수님께 찬양과 기도를 바치면 돼야 안 돼? 안 돼. 그 아리우스 주장이야. 성령님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고 파워고 에너지야. 하나님의 파워와 능력과 에너지를 인격화시켜서 찬양하고 경배하면 안 돼. 그것도 뭐 우상숭배야. 이런 주장을 아리우스가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배 가운데 누구에게 기도를 하고 찬양을 바쳐야 되냐의 문제를 하고 심각한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항하는 아리우스의 이 주장에 대항하는 그저 신학자가 누구였는가 하면 알렉산드리아 주교였던 누구? 아타나시우스죠. 아타나시우스와 그의 학파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의 학파가 아리우스와 그의 학파에 대항해서 이제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논쟁이 처음부터 이 발단이 이렇게 됐는데 쉽게 쉽사리 사그라드는 논쟁이 아니었다. 이 논쟁은 엄청나게 점점 일파만파되면서 알렉산드리아 교구 전체를 혼란으로 빠뜨리는 사태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아리우스는 주장하기를, 야 아타나시우스, 그리고 야 아타나시우를 따르는 너희 떨거지들 잘 들어.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은 동일한 본질이 아니야. 유사 본질이야. 유사 본질.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닮기는 했지만 같으신 분이 아니라고. 아들은 입양된 아들이지 태초부터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니까.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 뭐 하나님 사이는 무슨 본질? 유사한 본질이지 동일한 본질이 아니다. 자, 그렇게 주장했고, 아타나시우스는 아리우스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리우스파에 대해서, 아리우스와 그 너희 떨거지들아 잘 들어라. 예수 그리스도 아들과 아버지는 동일한 본질이시다. 여러분, 유사 본질과 동일 본질은 다르죠. 동일 본질이라는 건 뭡니까? 같은 하나님, 같으신 분이라. 그 동일 본질이기 때문에 뭡니까? 동일한 경배와 찬양을 드려야 된다. 성령님도 뭐 아버지 하나님과 뭐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분이다. 같은 본질을 가지신 분이다. 그러므로 뭡니까? 동일한 경배와 기도와 찬양을 바쳐야 된다. 그래가지고
논쟁이 비화되는 겁니다. 근데 재미나게요. 이게 동일 본질, 유사 본질을 헬라어로 쓰면 짝대기 하나 차이라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동일 본질이란 말은 호모우시오스라고 합니다. 자, 볼까요? 헬라어로 이렇게 쓰는데요. 이게 동일 본질입니다. 뭐라고요? 호모우시오스. 호모는 같다는 말이에요. 같다는 말. 호모, 헤테로, 호모 이런 말 쓰잖아요. 동일한 본질. 그런데 유사 본질은 뭐냐면 유사 본질이라는 말은 요 호모 오와 오 사이에 짝대기 하나가 딱 들어가면 호모이우시오스. 유사 본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짝대기, 저 짝대기 이오타라고 하는데 이오타 하나가 없으면 뭐야? 동일 본질. 있으면 뭐? 유사 본질. 이게 이제 난리가 나니까 이제 이 알렉산드리아의 경계를 넘어서 로마까지 간 거 아닙니까? 이 소문이. 그때 황제가 누구다? 콘스탄티누스.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황제인 거예요. 근데 이제 알렉산드리아의 교구가 시끄럽다는 보고를 듣는다. 근데 여러분 원래 황제가 교회 논쟁에 교회 지도자들의 신앙 논쟁에 관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원래 황제는 관심이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뭐 대통령 탄핵돼 있지만 우리 대통령이 예를 들면 어느 뭐 교회에 신앙 논쟁이 나고 교구에 싸움이 벌어졌는데 관심이 있을까요? 청와대에서 관심 없다니까. 근데 콘스탄티누스가 이게 왜 관심을 갖게 됐느냐 하면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이 도시가 로마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인 겁니다. 이 도시가 뭡니까? 이 알렉산드리아 별명이 뭐예요? 로마의 살찐 암소야. 그 암소라고, 암소. 그 숫소가 아니고 암소입니다. 이 중요한 게. 우리 때도 이제 전도사님들이 계시면 사모님이 암소가 바간다더라. 참 복도 많지. 이런 이야기 하고 그랬거든. 어쨌든 로마의 살찐 암소. 그 말은 로마가 뭡니까? 알렉산드리아를 뭐? 알렉산드리아가 로마를 먹여 살리는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기에서 뭐가 나오는가? 파피루스가 나와요. 고대의 종이잖아요. 서지제 굉장히 고가품이죠. 학자들과 그저 귀족들이 편지 쓰고 책 쓸 때 쓰는 파피루스가 바로 알렉산드리아 나일강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파피루스가 나옵니다. 파피루스라는 게 나일강에 나오면 이런 갈대가 있는데 그 쪼개면 그 안에 속살을 긁어가지고 그죠? 악교에 녹여갖고 말려가지고 편편하게 만드는 그 종이죠. 파피루스가 저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장신구들, 검은 세공품들 이런 것들이 저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나오는 그 파피루스와 그 보석품들, 검은 세공품들 이런 것들이 로마의 귀족 부인들에게는 그죠?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뭡니까? 한장을 하게 하는 그 고가품이죠. 저런 것들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나왔단 말이죠. 생산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예요. 그 황제가 소요가 일어나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 교회 지도자의 소요가 정치적인 뭡니까? 소요 사태로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황제가 그래서 이 논쟁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 알아봐라 그랬어. 뭐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싸우는지. 그랬더니 보고가 들어왔는데 호모우시오스하고 호모이우시오스 때문에 싸운다고 합니다. 아니, 황제가 들어보니까 그 말이 그 말 같거든. 이놈들이 미쳤나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5번이나 보내요. 두 사람한테.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한테. 짐이 볼 때는 호모우시오스나 내용이 대충 그래요. 짐이 볼 때는 호모우시오스나 호모이우시오스나 그 말 같노라. 그러니까 형제지간에 너무 싸우지 말고 잘 대화를 나누어서 화해하시게나 5번의 근거의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말을 듣게 안 듣게요? 안 듣는다니까. 안 들었다니까. 원래 여러분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잘 화해가 안 됩니다. 개모임이나 뭐 동창회에서 막 논쟁이 일어나면 뭐 그냥 끝나고 나서 그지 그냥 세상적인 말로 대포 한 잔 먹고 그지 뭐 야 니 심하잖아 형님 잘못했습니다 아우야 내가 또 나도 심했다면서 풀어지는데 교회에서 이 싸움이 벌어지면 진리의 이름으로 싸운다 이가. 그래 원래 교회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고집 세고 입심 좋고 말 잘하고 내만 옳고 그런 거 있잖아. 그래 갖고 이게 편지를 갖고 안 되거든. 그래 가지고 안 되니까 할 수 없다. 니케아로 다 모여. 짐이 가서 처결하겠노라. 그 니케아가 뭐냐면 황제 여름 궁전입니다. 여름 별장이라고요. 저기다가 부른 거예요. 콘스탄티누스가. 그래 325년 니케아에 불러 모은 겁니다.
아리우스파, 아타나시우스파를 그래 불러 모았는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 당시 다수파가 어느 파였게요? 아리우스파가 압도적으로 숫자가 많은 거야.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동일 본질이시고 우리의 동일한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주장했던 아타나시우스와 그의 사람들이 다수파가 아니라 소수파였던 겁니다. 원래 고대의 교회 회의는 뭐로 결정하죠? 표결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 이 다 모인 겁니다. 저기서 동서방의 모든 그 당시 신학자들, 교부들이 저기 다 모여요. 모여가지고 저기서 이제 이 회의가 열렸는데 이걸 니케아 공의회라고 하죠. 325 니케아 공의회. 그런데 여기서 놀랍게도 누가 승리한다? 응? 소수파였던 아타나시우스파가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장면이 어떤 건가 이런 거죠. 옛날엔 그 여러분 미드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고대 그 주교들이 그 입장할 때 그 모자 있죠. 미트라라는 주교 모자 쓰고 망토 입고 딱 줄 서서 나오잖아요. 앞에 대형 성가대를 앞서. 왜 교회가 크면 성가대 크다 이거. 아리우스파가 세력이 많으니까 대형 성가대를 앞세워 가지고 니케아 회의장에 이제 입당 들어오는 겁니다. 딱 들어오면서 그 성가대가 뭐라고 찬송을 부르는가 하면 영광이 오직 성부께 천국과 지지양성 영원히 있나이다 아멘. 그 성가대가 그 찬송을 하면서 입장을 한 겁니다. 원래 이제 이 기세를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 회의에서는 우리가 압도적인 기세로 압도를 해야 되는 거거든. 황제도 기세가 센 놈들 편에 붙게 돼 있어요. 황제는 정치가지 신앙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아타나시우스파는 뭡니까? 소수파니까 성가대가 작다 이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아타나시우스파라면 이 성가대가 작잖아. 우리는 앞에 앞세울 성가대 몇 명 없잖아. 요 3명 한 6명이 앞에 서고 우리 뒤에 안 따라가겠나? 안 그렇겠습니까? 그 작은 성가대가 이제 서가지고 아타나시우스 그의 학파들 교부들이 들어오는데 그 성가대가 불렀던 찬송이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요. 그 찬송이 그때 불렀던 찬송입니다. 찬송가 3장, 그지? 그때 이게 라틴어 순서대로 하면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천국과 지지 항상 영원히 있나이다 아멘. 이 찬송을 부르면서 아타나시우스와 그의 학파가 니케아 공의의 석상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때 아리우스파의 기세는 대단했던 거죠. 거의 나쁜 뜻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느 교회가 어느 교회 차이겠노? 우리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하고 어느 교회고? 수영로 교회 정도 차이 아니었겠나? 와 이게 진짜 믿음의 투사 아타나시우스 그래 가지고 니케아 공의회가 열린 겁니다. 아리우스 그의 학파는 확신했겠죠. 승리할 거라고.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아타나시우스파의 승리로 끝나는 겁니다. 자, 가능한 일이 아니었죠. 근데 그 일이 발생하고야 말한 거죠. 근데 여러분 원래 압도적인 다수에게 소수파가 이겼을 때는요 대가를 치러야 되죠. 끝나고 나서 이긴 게 아니죠. 우리가 이겼어. 이긴 걸까? 자, 이긴 거냐고. 그 뒤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원래요 콘스탄티누스는 죽기 전에 세례를 받아요. 살아생전에 세례를 받지 않고 죽기 전에 아리우스파 주교에게 세례를 받고 죽었습니다. 심정적으로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그죠? 그 아리우스의 교리를 뭡니까? 심정적으로 강력하게 지지하고 찬사를 보냈던 게 누구라고요? 콘스탄티누스. 왜 그런지 아세요? 황제 입장에서는 일일체 교리가 훨씬 더 매력적이고 좋은 겁니다. 왜요? 하늘에는 절대적인 통치자 하나님이 계시고 지상에는 그의 유일한 대리자 누가 있어요? 짐이 있잖아요. 짐이. 근데 하나님이 삼위라고 생각해 보세요. 황제 입장에서 머리가 아픈 겁니다. 하늘에 삼위가 계시대. 서로 교제하고 사귀고 사랑하신대. 그 사랑의 공동체, 사귀는 공동체지 한쪽이 두 명을 압박하고 누지리는 공동체가 아니고 서로 교통하고 동일 본질이라네. 그럼 지상에서 짐 옆에 누가 있단 말이야? 원로원 있고, 그지? 장로회 있고. 그러면 나나 가든이나 동일 본질이면 서로 사귀고 교제해야 된다, 이거.
유일한 지상에서 한 분 하나님 유일한 대리자가라고 말하기에는 누구 교리가 더 좋다? 아리우스 교리가 더 좋은 거죠. 아타나시우스 교리는 기본적으로 황제가 뭡니까? 사귀고 소통하고 뭔가 지 맘대로 하면 안 되는 교리잖아. 그지? 요즘식 말하면 민주적 교리야, 이거 저게. 그지? 그래서 이제 콘스탄티누스 입장에서는 원래 아리우스의 교리에 지지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니 표결을 해보니까 누가 이겼다? 아타나시우스가 이긴 거야.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결과는 참혹했던 겁니다. 아타나시우스파의 그죠? 주교들은 고향으로 돌아갈 때 매를 맞고 그죠? 불구가 돼서 돌아간 사람들이 눈이 뽑히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아타나시우스는 어떻게 됩니까? 파문당하죠. 예. 5번이나 파문과 복권을 되풀이합니다. 자, 니케아 공의회가 있고 나서 10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리우스파를 지지하고 아리우스파의 사주를 받은 로마 군단이 알렉산드리아 항구에 상륙을 하죠. 그래가지고 뭡니까? 부활절날, 10년 뒤 부활절날. 그리고 부활절 자정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의 대교회, 대성당에 완전 무장을 한 뭡니까? 군대가 총과 창으로 무장한 군대가 그 예배당에 급습을 하게 됩니다. 누굴 시해하려고? 그날 부활절 예배를 집례하는 아타나시우스 주교를 시해하려고 급습하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 유혈 사태가 거기서 나죠. 그 신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타나시우스를 지키려고 그 앞에서 몸으로 막는 겁니다. 그 신자들이 거기서 뭡니까? 도륙을 당하죠. 그리고 뭡니까? 거기에서 봉사하는 예배 요즘은 수녀님 같은 분들 있죠. 평생 독신으로 주님을 섬기기로 했던 뭡니까? 소위 말하자면 그 수녀님들, 성처녀들이 그 로마 군단을 막았습니다. 거기서 강간을 당하고 다 죽임을 당해요. 시해당합니다. 누구를 지키려고? 아타나시우스를 지키려고. 그래서 아타나시우스가 간신히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를 피신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말입니다. 옷이 말입니다. 우리 같이 뭐 팬티 입고 러닝 셔츠 입고 이런 게 아닙니다. 속옷 하나, 겉옷 하나죠. 안에 속옷 하나 입고 겉옷을 걸치죠. 다 뜯겨지면 어떻게 돼요? 팬티 난닝구가 있던 시절이 아니니까 알몸이 되죠. 전라의 몸으로 도망칩니다. 알렉산드리아 시내로. 그 로마 군단은 잡으러 쫓아오고 횃불 들고 쫓아오고 주교 아타나시우스는 온몸을 다해서 피신을 하죠. 왜? 제자들과 성도들의 그죠? 희생 때문에 목숨을 구명했는데 그게 잡히면 안 되잖아요. 그들의 희생이 헛것이 되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알렉산드리아 시로 도망치는데 로마 군단은 쫓아오지. 군대 쫓아오지. 그걸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는 전기불이 있던 시절이 아니니까 뭐 캄캄한 거지 그냥. 그래 갖고 그 알렉산드리아 시에서 이렇게 시내에서 보니까 이 큰일 아닙니까? 잡히면 끝나는 거니까. 거기서 시해당하는 거 알겠어요? 근데 막 보니까 궁합은 통한다고 저기 저 구석에서 불빛 하나가 새어나오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 문이란 것은 여러분 미드 같은 데 봤겠지만 문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요만큼 구멍이 나가지고 그지 똑똑똑 들이면 저걸 딱 열어서 눈만 이렇게 딱 보는 그런 문 아시죠? 로마 시대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그래 불빛이 새어나오는 저기로 가서 두드린 거야 무조건. 잡히면 죽으니까 찬밥 더운 밥 이게 누구 집이냐 이런 거 따질 때가 아니잖아. 막 두드렸어. 그 안에서 누가 이렇게 빼꼼히 딱 쳐다본 거예요. 그래 그 집이 누구 집이었는가 하면 헬레나라고 그 알렉산드리아의 참 아름답고 지적이고 신앙심이 좋은 그 아가씨의 집이야. 마침 그 집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근데 헬레나가 딱 쳐다보니까 한 노인이 전라의 몸으로 서 있는데 벌벌 떨면서 단숨에 알아본 거지. 누구다? 아타나시우스 주교다 알아본 거예요. 원래 또 신앙심이 있으면 그 인물이 보인다 하더라고. 그지? 딱 알아본. 그래 문을 열어줬다 안 줬다? 열어준 거지. 그 안으로 들어간 거야. 그 불은 꺼졌어. 그 어떻게 됐을까? 로마 군단이 알렉산드리아에서 그 주교를 찾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시에서 증발해 버렸다니까. 그게 그 유명한 아타나시우스의 알렉산드리아 증발 사건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증발 사건.
영화가 나올 만도 하죠. 그건 내가 붙인 이름입니다. 교회사 책에는 그래 안 나오고 그냥 아주 재미없는 기술을 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 사건을 아주 입체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문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로마사라는 책인데, 에드워드 깁번이라는 영국의 유명한 로마사학자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에드워드 깁번의 로마사에 보면 이 아타나시우스의 알렉산드리아 도심 증발 사건에 대한 전모를 거기에 세세하게 자료를 그저 조사해서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에게 질문하지도 않는, 궁금하지도 않는 이야기를 스스로 질문하면서 구구절절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쓰고 있는지 아세요? 그 사실을 쭉 쓰고 나서, 그리고 헬레나의 집에서 3년을 살아요.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외출도 안 하고 그 집에서. 그럼 뭐 먹을 것 대고 밥 해주고 빨래하고 누가 시봉을 들었어? 헬레나 시봉을 들었다니까. 그리고 3년 뒤에 거기 나와가지고 자기 친구인 파코미우스라는 사막의 교부, 파코미우스가 사막에서 공동체로 피신합니다. 그때 친구인 파코미우스는 죽고 없고 그 제자들이 그 수동 공동체에 있었는데, 이미 그 진리의 투사 아타나시우스가 그 부활절 밤에 그런 시해 위험을 당하고 증발하고 사라졌다는 것이 소문이 다나고 사막의 교부들도 알고 있었던 시절에 아타나시우스가 거기에 등장했으니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래 믿음의 영웅이고 신앙의 그저 전사로 그 수도사들이 아타나시우스를 거기서 13년인가를 함께 공동생활하면서 섬겼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결정적일 때 피신을 했던 게 헬레나의 집이라고.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독립운동사를 봐도 우리 어른들이 남자가 밀고 해서 줄게요, 여자가 밀고 해서 줄게요? 독립운동사를 보면 전부 배신자들이 남자들이다. 예외 없다 그거. 여자 동지들이나 여자 동료들이나 여인들 집에 피신한 선생들은 배신을 당했다 안 당했다? 안 당했다니까. 여러분 독립운동사 보세요. 다 어른들이 결정적으로 밀고 당할 때 누가 배신하노? 남자들이 배신한다니까. 3년 동안 완전히 그냥 오리무중이었어. 보호했던 거지. 지키고 보호했던 겁니다. 그런데 에드워드 깁번이 이 사실을 쫙 묘사하면서 우리가 묻지도 않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고. 아무 일도 없었다고. 헬레나는 아타나시우스 주교를 정말 존경했고, 그죠? 제자고 성도로서 진리의 투사인 아타나시우스 교부를 잘 시봉들고 섬긴 거지, 아무 일도 없었다고 누가 물어봤나? 그렇게 쓰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막에 가서 그죠? 10년 동안 또 거기서 은거를 하고 그런 대가를 치루어야 했던 거죠. 뒤에 뭡니까? 다시 주교직으로 복직합니다마는 그 어려운 시절에 수많은 그죠? 희생과 고통과 죽음이 이 교리의 배후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찬송가 3장을 부르면서 그때 그 시절에 그 성도들의 그죠? 그 열정과 눈물과 희생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냥 이 찬송을 부르게 된 게 아닙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드리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그것이 바로 그때 325년 니케아 공의의 장소에서 아타나시우스와 그의 주교들이 앞세우고 들어왔던 그 소형 성가대가 불렀던 찬양이라니까. 여러분, 절대 진리가 다수 편이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그 공의에서 소수파인 아타나시우스가 압도적인 다수의 숫자를 가지고 있었던 아리우스파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셨던 거죠. 그죠? 그게 어떻게 막점 마크 돌아갔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오늘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막점 마크를 이야기하다가 시간을 다 보낼 거니까. 그러나 어쨌든 승리는 누구에게 있었다? 아타나시우스와 그의 학파가 니케아에서 승리함으로써 삼일체 신앙이 지켜지고 보존되어지고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계승된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진전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뭐냐 하면, 오늘은 삼일체론 자체를 이론적으로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하지 않도록 합시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께 경배와 찬양과 기도를 바치는 것이 더 중요하죠. 여러분, 삼일체 교리를 이론적으로 모른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론적으로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겠노? 성삼위를 경배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죠? 성삼위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삼일체론을 잘 알아야 구원받는다면 여기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뭐 저하고 권영민 목사님 정도 아닐까? 여러분 아웃이야, 그런 면에서. 근데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교회사에 보면 위대한 성도들이, 신학자들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중세 시대도 성인 성녀들이라고 불렸던 분들은 다 뭡니까? 여러분 같은 평신도들이라니까. 여러분 중세의 가장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불렸던 성 프란치스코가 평신도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학자 중에 성인 소리 들었던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잘 믿을 것 같죠? 반드시 그런 게 아니라니까. 진짜 그래. 저는 직업 신학자죠. 직업 신학자는 그러면 신학 강의를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원래 신학자라는 말 자체가 테올로고스란 말인데, 이 테올로고스 신학자라는 말은 뭐냐면 성삼위를 찬양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뭐야? 신학자라니까. 그래서 뭡니까? 교부들은 교회를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신학자들의 공동체라고 불렀어요. 맞습니까? 아멘? 우리는 신학자들의 공동체라니까. 왜? 여러분들이 성삼일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잖아. 그분께 간구하고 기도하잖아. 그분을 높이고 떠받들고 경배하지 않습니까? 누가 신학자라고? 예배자가 신학자예요. 물론 나도 예배자라는 관점에서는 신학자죠. 제가 말한 오늘날 대학 교수, 직업 신학자, 그거는 조금 뭐라 할까요? 원래의 신학자라는 말의 의미하고는 좀 맞는 이야기가 아니죠. 훨씬 더 잘 믿을 수 있다니까요, 저보다. 여러분들이. 난 그렇게 생각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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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고 제가 사꾼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좀 더 진전된 이야기를 좀 해본다면 뭐냐면, 자, 여러분, 이 중간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삼일체 논쟁이 어떻게 발단됐다고요? 누구에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누구에게 기도를 바쳐야 하느냐? 이 문제 때문에 촉발됐죠. 그게 소위 말하자면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때문에 이게 촉발된 논쟁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과 관계해서 우리의 기도 생활과 관계해서 좀 적용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유대교나 이슬람교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기도의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린 유대교인들하고 만나서 기도할 때 문제가 없어요. 장애가 벌어지지 않습니다. 유대교인들 누구에게 기도하죠? 여호와, 그죠? 우리 여호와께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 유대인들을 만나면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한번 돌이켜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기도는 한국 교회 안에서 굉장히 풍요롭게 잘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은 유대교나 이슬람하고 맞붙어도 우리가 안 진다니까요. 우리가 결코 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은 뭐야? 마땅하고 옳은 일이죠. 그렇죠? 옳은 일입니다. 잘못된 게 아니라고요. 그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해왔고 앞으로도 할 것이고, 그건 마땅하고 옳은 일이고. 자,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전통은 고대교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걸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는 기도 A 양식이라고 합시다. A 양식. 그러니까 보세요. 기도가, 우리는 A 양식 기도가 있죠. 유대교하고 공유하는 A 양식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근데 A 양식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이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동일한 하나님이고 동일한 경배와 찬양을 받으신다는 그 결론을 교회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믿고 아멘을 한다면, 기도는 A 양식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그럼 B 양식도 있겠지. B 양식은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고? 그렇죠. B 양식은 예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맞죠? 근데 사실 예수님께 기도하는 게 성경에 어디 있느냐라고 누가 따지는 분이 있어요.
성경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누구한테 간구합니까? 그렇지요. 예수님께 간구하죠. 또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여러분 의식은 못하지만 하고 있어요. 왜? 찬송가에 예수님께 바치는 찬송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찬송가는 뭡니까? 곡절을 붙인 기도 아닙니까? 그죠? 그 사실은 우리 해왔다고. 그러니까 말로 하는 기도는 A 양식만 갖고 했지만 찬송 생활을 할 때는 뭡니까? 예수님께도 뭐 간구하고 기도를 했다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 예수님께 하는 기도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원래 교회 역사의 전통 속에서는 있어 왔다니까요. 특히 중세 때 보면 아기들이 자기 전에 기도하는 거 예수님께 기도하는 기도가 많습니다. 내가 그거 궁금해가지고 대충 아기들의 소박한 기도예요. 예수님 오늘 밤에 저를 지켜주시고 엄마 아빠도 지켜주세요.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이런 기도가 있거든요. 중세 아기들이 자기 전에 바치던 기도야. 그러니까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지. 왜 아기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때 기도를 하는가? 그러니까 내가 이유를 찾아보니까 뚜렷한 이유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자, 뚜렷한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 이제 신학적 뇌피셜을 상상력을 이제 작동할 수가 있잖아. 이유를 발견하지 못. 내가 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 듯도 한 것이 원래 삼위 하나님 중에 주무셔 보신 경험이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성부와 성령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잖아. 성자는 뭐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예수님 주무신 내용도 있잖아요. 성경에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 삼위 하나님 중에 주무셔 본 경험이 있으신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이야. 그래서 아기들이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 자기 전에 그죠?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를 바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잠을 잘 때는 밤에 잘 때는 예수님한테 기도합니다. 잠자는 제 심정을 제일 잘 이해하실 것 같아서 성부나 성령보다는. 자, 그 농담인데 어쨌든 의미는 있는 농담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전통도 원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이걸 예수 이름 기도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저 정교의 형제들은 예수 향심 기도 뭐 그런 말 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전통이 원래 있습니다. 없는 전통이 아니라 원래 있는 전통인데 우리가 잘 안 쓰는 거죠. 좋습니다. 예수님께 기도할 때도. 예수님께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신 독생자시고 또 우리 형제 자매 형제가 되시는 분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도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B양식입니다. C양식은 뭐겠어요? C양식은 성령님께 바치는 기도죠. 여러분 성령님께 여러분 간구하고 기도하시는 적이 종종 있으십니까? 여러분 성령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아닙니까? 우리 곁에서 어머니처럼 우리를 돌보시는 분 아닙니까? 이게 말입니다. 성령님은요 보혜 사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분 아닙니까? 우리가 진짜 여러분 정신줄 놓을 정도로 힘이 들면요 기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내가 기도가 된다는 건 아직 뭡니까? 정신줄을 놓을 정도는 아니라는 뜻이죠. 진짜 정신줄을 놓으면 기도 안 된다니까. 진짜 그렇습니다. 그때는 누가 대신 기도합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시잖아요.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에게 간구할 수 없을 정도로 면목이 없을 때는 누가 간구해 주신다고요? 성령님.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신학을 공부할 때 우리 아버지 허락을 안 받고 내가 신학교를 가버렸거든요. 그때 내가 다른 데 직장이 됐어. 좋은 직장이 됐다고. 직장이 됐는데 그때 직장이 참 좋은. 그런데 내가 거기에 다음은 이제 신입 사원들 그거 하는 게 이제 연수하는 날 내가 아버지한테 말도 안 하고 잠적을 해버렸지.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그거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이놈이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 안 하고 자기에 대한 배신이라고 생각했어. 그래갖고 이제 그 이듬해 신학교를 간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신학 공부하는 동안요 우리 아버지가 진짜로 뭡니까 이 공부하는데 고생하지 이런 말을 안 했다니까. 내가 유학 갈 때도 지금도 기억납니다. 유학 갈 때도요 내가 아버지한테 이제 유학 간다고 절을 했더니 절을 받으시는 거 많은 동 하면서 뒤돌아서 가는 나의 뒷꼭지를 향하여 뒤통수를 향하여 우리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저놈은 지 마음대로 했으니까 지 마음대로 하게 절대로 돈을 보내주지 말아 했다고 어머니한테.
아니 아들이 가는데 뒤에다 대놓고 그랬다니까. 저 새끼 저거는 돈 보내주지 말라고. 쥐가 지 마음대로 쥐가 알아서 하지. 왜 내 돈을 쓰려고 하느냐. 그랬거든요. 어머니한테 절대 돈 보내주지 마. 근데 내가 유학 가서 돈이 왔게요, 안 왔게요? 왔을까 안 왔을까? 왔다니까. 그때 내가 알았지. 엄마가 마음 먹으면 아버지를 속이고 돈을 보내줄 수 있다. 그런데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나고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알고 계셨던 거죠. 근데 뭐 아버지가 모른 척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뭡니까? 그렇게 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신 분이에요. 어머니가 몰래 돈 보내준다는 것을 아버지가 알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나하고 아버지가 사이가 그렇게 안 좋을 때, 여보, 동영이가 당신을 무시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걔가 이러이러한 마음 때문에 당신한테 그런 거지 절대로 당신 아버지를 무시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라고 나를 위해서, 그죠? 중간에서 뭐 대신해서 뭐 강구해 주신 분이 누구라고? 어머니라니까. 우리 엄마가 그랬다니까. 그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우리를 위하여 강구해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요. 성령님. 그 성령께 강구해야 합니다. 도와주실 것을요. 여러분, 성령께 우리는 강구해야 돼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성령의 역사가 진짜 필요할 때죠. 우리는 교회 역사 속에서 진짜 성령님이 오셔서 그 어두운 시대를 밝혔던 역사가 있습니다. 교회 사적으로. 그때 성령께서 오셔서 그 시대를 향하여, 그죠?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를 꾸지람하시고, 그 시대는 심판받았지만 회복되어졌던 교회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왜 성령님께서 안 오시는 것 같으냐? 여러분, 교회 역사 속에서요, 성령께서 오셨던 그 사건과 사태는요, 역사 다른 시간과 공간에서 일어난 사건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성령은요, 자유의 영이세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주권자이십니다. 성령을 조작할 수가 없어. 성령은 조작 불가능해. 무슨 불 꺼놓고 무슨 뭐 사이키 조명 돌리고 뭐 후라시를 비춘다고 성령이 역사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 심리적 조작은 가능하지만 성령은 그렇게 조작되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자신의 주권과 자유 속에서 오시고 싶을 때 오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신 그 사건에서는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그때 그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은 간절히 간구했다고요. 오셔서 도와주시기를. 그게 공통점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분이 오실 것을 간구하고 간절히 간구하면 성령께서 뭡니까?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뭐 오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 성령께 간구해야 합니다. 오셔서 도와주시고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뭡니까? 우리를 불태우시고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실존과 새로운 자아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종이 되고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달라고 성령께 간구하면 성령께서 뭡니까?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오실 수 있다는 거죠. 예. 간구하면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령께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죠? 우리 아픈 부분을 내어놓고 성령께 간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어루만지시면 우리가 나을 겁니다. 그죠? 나을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령께서 오셔서 그 시대를 고치시고, 그죠? 그 잘못된 역사를 수정하셨던 위대한 역사들을 교회사는 가지고 있고 그때를 우리는 추억하고 기억합니다. 그때 그곳에서 역사하신 성령께서 지금 여기에서도 역사해 주실 것을 우리는 간절히 간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진심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진짜 신학자인 나도 이렇게 말하고 내가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지. 그지? 간구하는 자는 뭡니까? 진짜 진심으로 와 주실 것을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ABC가 있습니다. A는 뭐 성부께, 그죠? B는 뭐 성자께, C는 뭐
D도 있습니다. D. D는 뭘까요? D 기도 양식. 성부, 성자, 성령의 성호를 모두 뭐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 그게 D 양식이죠. 보통은 이제 교회사에 보면 공예배 때 이런 기도를 많이 바쳤습니다. 교부들이.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예배 중간에, 예배를 마칠 때 끊임없이 뭡니까? 2절만 하면 성삼위의 성호를 부르면서 신자들에게 상기시켰던 거죠. 우리의 예배가 지금 누구에게 바친 예배라고? 성부, 성자, 성령께 바치는 예배라는 사실을. 그죠? D 양식. 삼위의 성호를 함께 부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온 세상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성자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크신 뭡니까?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성부의 독생자시여,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하셔서 이 세상에 성령의 능력 가운데 성육신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고난받고 죽고 십자가에 죽고 그저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크신 은총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세상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에 당신의 크신 능력으로 응답하셔서 성부의 독생성자를 사람이 되게 해주신 그 크신 능력을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일체이신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경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그죠? 이런 기도도 우리가 바칠 수 있어야 한다.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과 함께 영원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성부의 독생성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희가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게 D 양식입니다. 그죠? 이거는 성삼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이 양식도 있습니다. 이 양식. 이 양식은 뭘까? 하나님 하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그냥 단일 신명으로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이 기도는 누구에게 바치는 기도죠? 삼위께 바치는 기도죠. 왜?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뭡니까? 삼위에게 바치는 기도죠. 그죠? 하나님이라고 기도하면 뭡니까? 삼위께 드리는 기도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복순이 좀 도와주세요. 우리 딸 복순이 오늘 시험 잘 치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이 기도는 누구에게 바치는 기도라고? 삼위께.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이니까. 그게 무슨 양식? 이 양식. F도 있다. F 양식 뭐겠노? 주님. 주여, 주님. 이건 누구에게 바치는 기도? 이것도 삼위라니까. 성부도 주님, 성자도 주님, 성령도 주님이라니까. 세 분이 다 뭐야? 주님이세요. 여러분, 니케아 신경이라는 신경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 한국교회가 잘 하진 않지만 거기 공교회의 신경으로서 유럽교회는 부활절, 성령 강림절, 성탄절에는 니케아 신경 하거든요. 유럽교회는요. 한국교회는 이제 우리가 강조사 시험 칠 때 사도신경과 함께 그죠 공교회가 믿고 고백하는 신경을 쓰셔야 하면 니케아 신경, 칼케돈 신경 이렇게 씁니다. 근데 쓰고 인정을 하는데 사용은 잘 안 한다고. 우리나라는 사도신경 전통이 강한 교회라서 그래요. 사도신경도 삼위 하나님께 바친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니까. 근데 니케아 신경에 보면요. 성령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굉장히 아름답게 고백해요. 우리는 사도신경에는 그냥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그죠? 공교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니케아 신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의 수여자이신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뭐라고요? 주님이시며, 주님이라고 그래요, 성령을.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그죠? 하나님. 그러니까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은 성부로부터, 그죠? 성부로부터 성자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오시며, 그러면서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동일한 경배와 동일한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니케아 신경은 그때 성령을 뭐라고요? 주님, 생명을 주시는 분도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동일한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동일한 예배의 대상이시고 동일한 찬양의 대상이시고 동일한 경배의 대상이라는 것을
니케아 신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주님 이러면 성부도 주님, 성자도 주님, 성령도 주님입니다.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당신의 딸 이름 뭐라고요? 앞에 앉은 게 잘못이다. 자, 당신의 딸 이강주를 축복하시고 이렇게 하면 주님 이렇게 하면 누구에게 간구하는 겁니까? 성부, 성자, 성령께 이강주 집사님을 도와주실 것을 간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도 전통 A, B, C, D, E, F까지 있어요. 자, 이걸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여러분 헷갈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서 풍요로운 이 기도의 뭡니까? 질서와 전통을 회복하고 누리시라는 겁니다. 예. 성부께 기도하는 거 우리 잘해왔으니까 앞으로 쭉 계속 잘하면 된다. 뭐 잘하면 되지. 그거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라고. 잘못된 게 아니라고. 우리 유대인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나 B, C, D, E, F 양식도 우리가 함께 풍요롭게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예수님께 기도하는 전통, 성령님께 기도하는 전통, 성삼위 성호를 모두 부르면서 기도하는 전통, 이거는 우리가 좀 회복해야 될 기도의 전통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지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만 하고 좀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 말씀만 하고 정리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삼일체론 자체를 이론적으로 배우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삼위 하나님께 경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익숙해졌을 때 그저 설명을 좀 들어보면 됩니다. 이론 자체가 그저 우리의 예배가 먼저였다는 거지. 이론은 뒤에 나온 거예요. 이런 겁니다. 옛날 우리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 이런 말씀하셨어. 야, 이동영 너 잘 들어. 딱 우리 아버지 하시면 너 잘 들어. 하늘에는 한 분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가정에는 그의 뭡니까? 대리자, 정권 통치자 누가 있다고? 정권 대사, 애비가 있다는 거야. 하늘에 한 분 하나님이 계시고 가정에는 그의 통치자고 대리자는 애비가 있다는 거야. 애비 밑에 너것만 있고 너것만 밑에 너거가 있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의 거룩한 질서다. 딱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 법학을 전공하는 분이고 머리가 아주 총명한 분이거든요. 벌써 말씀하시는 게 좀 다르죠. 이게 그 가부장을 하고 독재를 해도 이 정도의 논리는 있어야, 그지? 설득력 있는 거지. 가부장적 독재가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 아버지는 가부장적인 분이셨지만 의무를 소홀히 한 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족을 보살피고 시봉을 드는데 최선을 다해서 그죠? 직장 생활도 하시고 성실한 가장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쁜 가부장은 아니죠. 근데 어쨌든 하늘에는 한 분 하나님이 되시고 땅에는 뭐예요? 지상에는 그의 대리자인 짐이 있다, 애비가 있다. 그리고 애비 밑에 너것만 있고 너것만 밑에 너거가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정에서 주신 거룩한 질서다. 우리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버지, 하늘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가정에는 아버지, 어머니 저희들이 있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영원까지 사랑의 교제와 사귐 가운데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형성하신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어머니 저희들이 그저 서로 사귀고 교제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삼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의 질서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질서입니다. 내가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너 이 녀석아 너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개변을 늘어놓는 것을 좋아하더니 지금도 이 애비에게 개변을 늘어놓는구나.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 제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아버지는 유대교 신자입니까? 내가 딱 이렇게 물었지. 아버지는 기독교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내가 딱 이렇게 물었지. 그랬더니 개변을 그만 늘어놓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다. 이건 이제 아이고 하늘에 지금 우리 아버지 귀가 간질간질 하겠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교우들을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린. 그러니까 뭐냐 하면요. 이게 바로 삼위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일일체 종교는요. 그런 의미의 대화, 사귐 이런 걸 이야기하지 않죠. 하나님은 뭡니까? 명령하시고 그의 백성들은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알로그, 대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개념이 일일체 신론에는 들어와 있을 틈이 없다. 그래서 일일체론에서 하나님의 첫 번째 성품은 뭐겠어요? 일일체론에서 하나님의 첫 번째 성품은 명령이죠, 명령. 그지? 통치, 그지? 그래서 삼위
일체론에서 하나님의 첫 번째 성품은 뭐겠어요? 뭐? 왜 자신이 없으세요? 그리고 사랑, 사귐, 교제.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사귐의 존재고 사랑의 존재라는 것을 이 교리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목사님과 뭡니까? 예를 들면 당회와 목사님과 당회와 신자들이 서로 뭡니까? 삼위적 교제 가운데 있는 교회. 이게 뭡니까? 행복하고 아름다운 교회죠. 그게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가정도 그렇겠죠. 아버지, 어머니, 자녀가 성삼위 하나님의 사귐과 교제를 구현하는 가정 공동체가 될 때 그 가정의 자녀들과 부인과 아버지는 행복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사실을 이 교리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삼위일체론 자체를 이론적으로 공부하는 것보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예배 가운데서 성삼위를 경배하고 성삼위께 예배 드린다는 또 뚜렷한 자의식을 갖고 예배에 참여하고 찬송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께 기도와 찬양을 바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성삼일체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을 우리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에서 실현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신자들에게 삼일체론을 뭡니까? 이론적으로 공부하는 것은 의미가 있고 재미있는 일이겠으나 전혀 그렇지 않고 그냥 삼일체 교리를 이론적으로 배우는 것은 단지 뭡니까? 복잡한 교리 지식을 저거 배워서 뭐 하나 싶은 생각을 그저 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 그러더라고. 어떤 분이 아니 교수님 아니 자기는 배울 때 아버지 하나님께만 기도하라고 배웠다는 거야.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만 기도하라고 배웠다는 거야. 예수님께 기도하고 성령님께 기도하는 것을 금시초문으로 배운 적이 없대.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느냐면요. 아니 장로님, 장로님 그 말씀대로 하시면요. 찬송가에서 우리가 성자께 바치는 찬송, 성령께 바치는 찬송은 부르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왜 그래? 얘가 그랬죠. 찬송은 뭐라고? 곡조를 붙인 기도라니까. 아버지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게 맞다면 우리가 성자 예수님께 성령 하나님께 바치는 찬송은 부르면 안 돼. 근데 우리가 불러요, 안 불러요? 부른다니까. 우리가 찬송 생활에서는 다 해. 찬송가가 ABCD, EF 양식이 다 있다니까. 그죠? 그 곡조를 붙인 기도에는 저게 다 있어. 근데 말로 하는 기도에는 A 양식밖에 없다고. 저걸 좀 극복해내자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아멘 할 수 있는 내용이라니까. 아니 예수님께 기도를 하면 안 되고 성령님께 기도를 하면 안 된다는 그 주장은 누구의 주장이에요? 누구? 아리우스 주장이라니까. 아리우스. 아니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기도가 찬양하는 이 예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피 흘리고 죽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바친 이 예배와 이 신앙이 그냥 우리에게 전수된 게 아닙니다. 값진 희생과 그죠? 순교와 희생의 피 속에서 전수된 신앙이라니까요.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이 삼일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구현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와 그저 가정에서 뭐 해야 되겠다? 노력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역사회 속에서도 뭐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요한 사도께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죠. 요한 사도께서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뭐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죠? 하나님 안에 있다 그랬죠. 자, 이 고백은요. 하나님이 삼위라는 것을 전제한 고백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려면 혼자서 할 수 있어 없어요? 일위일체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겠지.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이겠노? 자기 사랑이라니까. 자기애.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노? 나르시즘이라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하나님 창세전부터 뭐 사랑의 대상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질이 사랑이시라면 하나님은 삼위의 존재야.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본질이 사랑이시죠. 그죠? 그래서 아무도 본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삼위 하나님의 뭡니까? 존재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삼위 하나님 속에 거하고 싶으면 우리가 서로 뭐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된다니까. 사랑하면 삼위 속에 우리가 거하게 되고 또 우리 속에 뭡니까? 삼위가
거하게 되는 것이죠. 창세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존재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독생자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님도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삼위의 존재가 아니라면 독생자가 어떻게 오셔요? 하나님이 삼위의 존재가 아니라면 성령님께서 어떻게 오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일일체 존재면 보낼 아들이 없는데? 보낼 성령이 없는데? 그래서 요한 사도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했던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밤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삼위 하나님을 송축하고 경배하고 영원한 삼위의 교제와 사귐 가운데 있는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도 그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형상을 우리 공동체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우리 가정 속에 드러내고자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이죠.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 사귐과 사랑 가운데로 우리 교회를 초대하시고요. 우리 가정을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교제와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과 성도들과 또 집사님들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그래서 삼위일체론 자체를 이론적으로 배우는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교리가 가지는 의미, 이 교리가 가진 예배적 중요성, 이 교리가 가지는 우리 신앙과 삶의 어떤 모습과 윤리적 실천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